네, 자,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베레스의 계보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이 나오는 창세기 38장 봅니다. 6절로 8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거기 이제 표시를 줄을 쳐놓습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룻기에서는 엘리멜렉이 그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유다도 장자 맏아들을 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얘기는 장자단 말이에요. 엘이 장자였다, 이거 장자. 장자를 위하여 아내를 취한다. 이 문제는 차자를 위한 아내를 취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이게 셈조의 문화예요. 왜 그러냐면은 맏아들과 맏아들의 대필이 되는 장손 며느리는 그 집안의 가계를 이어갈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장자권을 받는단 말이야. 남편과 그 남편을 위하여 며느리를 드리면 장손 며느리는 특별한 권위가 딱 부여된다 이거예요. 그 밑에 지체 자손들이 형수님한테는, 장형 형수님한테는 함부로 절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셈조의 특별한 문화예요. 이건 장자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이 장자 엘인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거는 데라도 하란을 하나님이 죽였죠. 그거 같은 이치죠. 다윗도 바세바를 통해서 나온 첫 아들은 하나님이 죽였죠. 같은 이치예요.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했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이, 장손 며느리는 함부로 절대 드리는 게 아니다. 장손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자기 집안이 문 닫는다고 생각, 자기 집안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셈족의 문화다 이거예요. 장자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이렇게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자 상속권을 위한 자부는 장손 며느리다. 그래가지고 그 신분상의 권위가 주어진단 말이야. 그 가문에서. 그만큼 또 권위가 주어지는 만큼 책임도 무겁죠. 장손 며느리라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어려움이 있어도 다 만난을 극복하고 자기가 자기 집안 문제를 해결해내야 될 만한 사람을 며느리를 딱 데려오는 거예요. 장손 며느리라는 그런 거예요.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자 상속권을 위한 자부는 장손 며느리로서 가문의 후사를 잇는 특별한 권위가 있었고 당연한 의무가 있었다. 장손 며느리라는 이런 거예요. 이게 셈족의 문화다. 만약에 장손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조상의 묘에 같이 묻어주지를 않습니다. 그 어느 그 가게는 그 어느 가문의 종족의 묘실이 있어요. 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그는 그 조상의 묘실에 절대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후세계에 가서 영원세계에 갈 때 그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셈족의 문화는 이래요. 이것을 그들이 그 생활 관습을 알아야 돼. 우리가 죽으면, 그리고 장손 며느리인데 시집을 온 첫 해에는 조상 제사 때 다 인사시키죠. 이건 멧돼지 무슨 할아버지다 뭐 이렇게 다 인사시키죠. 아들을 몇 년이 가도 못 낳 그러면 제사에 참여를 안 시켜버립니다.
조상을 빌 면목이 없다 이거예요. 조상이 너를 저주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쫓아내버리고 새 며느리를 드릴 권리가 있어요. 그래도 며느리의 자식을 못 낳는 한은 잭소리도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을 두고 보는 거지. 오래 이게 자식을 못 낳으면, 그래서 사례는 오랫도록 자식 못 낳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한나가 자식 못 낳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얘기 나오죠. 오랫도록.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장손 며느리라는 것은 셈족의 문화에서는 자손을 낳지 못하면 제사에도 참석을 못해요. 처음에 시집오는 초태에는 당연히 인사를 시켜요. 우리 집에 체전으로 이제 체전밭이다 그러죠. 존밭이다. 이제 체전밭이다 그러죠. 체전밭으로 들여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시켰는데 몇 년 지나도 애를 못 낳고 그러면 제사 음식 못 만들게 만들어요. 장자권을 박탈해버린 것이에요. 차순 며느리들이 와서 하게 만들어요. 시아버지가 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지방에서 울기만 하고 나고도 못 오는 거예요. 이제. 조상을 빌 면목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조상의 묘실에 묻어주지 않아요.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있어야,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자식이 있어야 조상의 묘실에 묻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장손 며느리 된 사람들이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애타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문화다 이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권리도 부여되지만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후손을 이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자, 유다가 이제 엘이 죽으니까 하는 말이죠. 유다가 오난에게 둘째 아들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지금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손 며느리를 무턱대고 내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권위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내치도 못하는 것이죠. 그럼 장자가 죽었어. 그러면 차자를 장손 며느리에게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장손 며느리가 맏아들을 낳으면은 둘째 아이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상의 대는 장손으로만 이어지는 거니까, 장자대로만 이어지는 거니까, 지체 자손은 이제 갓딸이여 말하자면 셈족의 개념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의 이름으로 맏아들을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부터 자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미 오난이 그 셈족의 문화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가 마음에 높잖아요. 자기보다 영상일 것이고 그렇잖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있을 수도 있고 또 동네 어쨌든 형수가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가 허락하고 헐뜯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여자하고 살아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가 있겠어. 그러니까 심통이란 거예요 이제. 해가지고 땅에다 설정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르기에서 4장에서 읽은 그런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었었지만 이건 보아스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자, 씨가 있게 하라. 이거는 장손 며느리의 그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장손 며느리라는 것은 지체자손의 며느리와는 다른 것이죠. 왜 장자는 2배의 상속권을 받는 그 권이 있었죠. 아람 족속에서는 장자의 표를 받아요. 그게 뭐죠?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드라빔.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장자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가문을 잇는 자라는 확증인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을 그 라반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라헬이 몰래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난 아들한테 우리 친정집 모든 장자 권리를 내 아들한테 승계시켜 버릴 거야. 이제 이런 생각에서 넣은 것이죠. 계대 상속법이라 하여 장자에게 후사를 정하는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셈족은 반드시 장자권을, 가문을 잇는 것은 장자 대가 지나면 다음 장자에게 이어지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 왕위를 이을 때도 장손에게 이어져야만 왕통이 이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면은 장형을 죽이거나 자기 큰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돼야 되는 문제도 이거. 이건 이제 반역이죠. 그렇게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후사 없이 죽었을 때 차자는 그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형의 이름으로 기업을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장자는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셈족은 절두절명에 장손의 대가 끊어지면 어디에서 같은 시족 중에 누구를 양자를 들여서라도 장손의 대를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 셈족의 문화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장자의 대를 계속 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걸로 본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걸로 본다 그런 말이다. 그럼 죽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셈족의 문화예요. 이것이 셈족의 장자 상속법이며 후대의 이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이지만 아까 창세기 49장 예언에서도 다그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거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장형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동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런데 둘째 동생도 후사를 두지 못하고 또 죽었어. 그러면 셋째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이걸 가지고 따졌죠. 형제가 7인데 다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날 그 한 여자를 7 형제가 다 취했으니 누구의 아내라고 해야 맞냐 하고 이제 따졌죠. 세상적으로 보면 참 옳은 말 따진 거죠. 그 말이 안 맞으니까 이치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바꾸시죠. 이제 이어나가시죠. 그러니까 장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생명을 잇는 것에 대한 율법에 썼던 것이지 혈통적인 대를 잇는 법이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줬다고 말이죠. 부활 생명을 잇는 걸 말하는 영적 생명을 이어가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유대교인들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인자로 오신 자신들의 메시아를 자신들의 율법으로 사형수로 정죄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부활하셨으며 요즘 어떤 분이 이만희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참 헷갈리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로 오셨을 때는 그냥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 오신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동생이 된 거고 형제가 된 거고,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목사님일 수는 있지만 형제는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는 게 형제는 아니지. 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깨로 내가 올라간다고 해라 그 말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다 지금 그 말이죠. 네. 이거 거듭난다 그래. 거듭난다. 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영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7 교회들을 맡아서 7 교회의 사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가므로 계대 상속법, 장자 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실현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대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시겠죠? 혈통과 육정에 따라서 혈과 육에 따라서 계대를 잇는 것은 오해하는 것이죠. 그거는
그것은 율법 제도권의 실행일 뿐이고 실제로는 주님의 장형, 맏아들, 부활하신 예수님 맏아들이니까 장형이죠. 주님의 교회는 형수지요. 제자들로에서는 형수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교회를 책임져서 가서 농사 지어야죠. 해가지고 대를 이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부활이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 장자 상속권에 관한 것. 장자도 권리가 있지만 장손 며느리도 권리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교회는 당연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권리가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의무도 진다 이거예요. 의무도. 네. 어마어마한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땅에 세운 교회도 동등하게 같이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왕이 왕으로 등극하면 태자비가 황후가 되죠. 영광을 같이 받는 거죠. 언제나 내가는 짝이 같은 거예요. 늘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다. 이만큼 장자와 장손 며느리라는 건 엄청난 권세를 부여해주고 보장을 또 해주는 것이죠. 그 가문에서 누구도 함부로 와가지고서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함부로 못 온다. 장손 며느리한테는 그 며느리가 밑보였다가는 흔히 시사라고 그래가지고 산에 그 시족 제사에 참여했다가 떡한덩어리가 못 얻어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있어. 장손 며느리 마음에 안 들었다가는. 장손 며느리 마음에 들면 몰래 고기라도 몇 점 싸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가서 애기들 잘 먹이고 오라고 그러고 누구한테는 가는데 차별하고 이렇게 장손 며느리가 꼭 주머니에다 뭐 넣어주죠. 장손 며느리 하려면 그래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를 하는 창고지가 장손 며느리 주관에 달려있는 거다 이거예요. 장손 며느리가 그 집안의 모든 하녀들 다 다스리는 거예요. 남자 하인들도 장손 며느리한테는 꼼짝이나 말하고 지금 반기를 들었다가는 쫓겨나는 판이지 뭐. 이마만큼 본의를 부여하는 거예요. 셈족이 그 문화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셈족 계보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 그 이해가 되는데 야외 족속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무슨 소리냐고. 그게 사람은 다 똑같지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셈족의 문화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장자 상속권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대 상속이다 해가지고 형수가 자식을 본다면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를 함부로 내치지 못하는데 그만큼 권위가 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맏아들은 그 형수의 본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장손이 대를 잇게 만드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심지어 계속 자식 못 낳으면 제사에도 참석을 안 시켰다니까. 부모가 널 저주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너를 축복하시지 않는다. 조상님들이 너 보고 싶다고도 안 된다. 그러면 제사에 참여도 안 시켜버려. 제사 음식 못 만들게 만들어요. 그건 무슨 뜻이요? 그 집안에서 나는 버림받았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장손 며느리를 들어갔다가 그렇게 되면 정말 보통 문제 아니죠. 그렇게 되면 장도를 이렇게 죽거나 아니면 못 매달거나 해가지고 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러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크게 오해해가지고 인자로 오신 자신들의 메시아를 이렇게 자신들의 율법으로 이제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제자들에게 위임해서 맡겼다 이거예요. 그것은 대가 넘어갔다 그 말이죠. 이제 장자는 죽었지만 형수는 안 죽은 거죠. 지금 교회는 살아있는 거죠. 교회는
이 교회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느냐? 장손의 대를 이을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의 사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감으로 계대의 상속법은 영적으로 실현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7형제와 형수의 비유, 7형제라는 것은 7교회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7형제가 있었다 이랬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죠. 주님의 본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사자들은 7이요. 그 이제 이게 상징이요. 그런데 7교회의 사자들을 보냈지만 실제로 장자교회라고 하는 것은 7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만 빼내가지고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종교교회를 별도로 세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를 입은 여자다 그리고 장자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배필이 최초에 하늘이 짝지어준 예수님의 배필이고 하늘의 장자교회는 그만큼 형수로서의 구원이 그 집안이 대를 잇는 장자권을 여자도 똑같이 받는 거다 이런 거예요. 책임을 다하면 영광도 같이 받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이것이 셈족의 문화예요. 이런 그 셈족의 문화를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뭘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내가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인자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부활의 날에 제자들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죠. 그 전에는 최초에는 종이었죠. 예수님은 주님이고 제자들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내가 곧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비밀을 너희의 친구에게까지 속일 수가 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였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친구다 이거예요. 이게 친구한테는 속이든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소돔성 심판을 하고 그러는데 너 속이고 할 거야 이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그 종인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친구와 같이 내가 소돔성이 지금 도저히 이건 더 이상은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심판을 하고 그런다. 일부러 기뜸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기쁨을 해주는 걸 상징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세상 심판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세상 심판 날이 이르렀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지금 기쁨을 해주고 가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 주님께서 물과 피를 흘려서 세우신 교회를 매 세대마다 양육할 책임을 지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옥배임을 당한 자들의 수를 채워서 7영 7눈의 이상을 역사상에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못했는데 아버지께로 간다고 전해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고 해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제자들의 아버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이 제자들의 하나님이죠. 그 아버지가 따르고 하나님이 다르다 지금 여기 와서는 밝히는 거죠. 지금 계시록 20장에 와서는 요한복음 20장에 와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가 달라. 그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사생자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말은 그 어머니가 바람폈다는 뜻이고 뭐 그냥 좀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지. 그게 뭐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건 계시가 없으면 모른다니까. 이건 성경이라는 계시를 받아서 계시될 믿음이 와야만 믿음으로나 계시로나 깨달아서 알게 되어 있는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의 교훈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윤리, 도덕 이런 걸 자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자꾸 맞추려고 그랬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배나서 지옥자식 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독교계가 다 그러고 있잖아 지금. 어?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느냐고. 아니 그건 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자기 그야말로 가슴에다 손대고 물어봐. 아, 그건 이미 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있는데.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과정에서 율법이 있어야, 즉 양심에 손을 대고 깨달아져야 뭐 믿든지 말든지 해결하든지 하니까 율법을 먼저 준 거지. 그렇다고 율법이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율법이 없으면 복음을 듣고 회개해요 안 해요? 율법이 있어야 회개를 하든지 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든지 그러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들은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주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난 것이니 그 영이 되신 저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거듭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부터 시작이 되지요. 시작부터 그 얘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로 난다라는 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서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참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믿어져 가지고 마음이 믿어져야 된다.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갔으면 그 얘기요. 자, 회개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거듭나는 건 육이 아니고 영이다 그랬죠. 네. 육으로 나는 것은 첫 번째 나는 것이고 영으로 또 낳는 것이 두 번째 낳는 거기 때문에 거듭난다 이렇게 말했고, 예. 야고보 사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랬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고, 바울 사도는 중생의 씻음과, 그 말은 회개란 말이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를 바울 사도가 설명을 더 잘했지.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 그건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면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나의 지은 영을 소송시켜주며 나의 지은 혼을 소송시켜주려 함이라. 이게 거듭나는 얘기다 이런 거예요. 시편에서는 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내가 나의 심령을 새로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얘기 나오죠. 그게 새 창조다 이거예요. 새 창조. 거듭나는 얘기다. 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의 지휘권을 가진 유다와 자부인 다말에 관한 기록을 읽을 때는 천성적인 양심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자들 곧 거듭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말도 되지 않는 불결하고 부정한 내용들이 성경 얘기다. 창세기 38장 읽으면은 목사님들이 왜 설교를 안 해요? 신부님들이 왜 그 구절 설교를 안 해요? 거룩한 자기 체면 깎이니까 그러죠? 뭐라고 설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뭐 이렇게 해서 만나서 자식을 낳았다, 뭐 이건 설교 한 번도 안 죠. 그렇게 하면 자기 위신이 깎이잖아요. 체면이 뭐가 돼? 그러니까 그 구절은 딱 빼버려 이렇게. 그 부분 오면은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과는 하나님의 구속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악이다. 하나님이 보는 악은 그거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시아버지는 뭐 유다는 몰라서 그랬다고 해. 그럼 핑계거리나 너 할 수 있지.
근데 다말은 이건 시아버지인 줄 뻔히 알면서 시아버지를 의도적으로 유혹한 거 아니야 지금. 예. 뭐 봄딸기가 뭐 따따먹하고 빨갛게 익으면은 그냥 퍼른 색깔일 때는 뭐 딸기가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펄은 누가 따지도 않고 빨개 가지고서 이렇게 홀딱 막 자기를 드러내버리면 지나가서 다 얼른 따먹어버리지 뭐 말로 할 것도 없어. 이게 뭐냐,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시부인 줄을 뻔히 알면서 아내를 잃어서 여인을 원하는 시부를 유혹하여, 이건 생리현상이니까 쌍태를 잉태하고 해산하였다는 내용을 읽고 판단하기를 가장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말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이죠. 사람의 양심으로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불선한 일이에요? 이보다 더 불의한 짓을 할 수가 없죠. 인간 세상의 윤리 도덕 관념으로 말하자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여기까지 죄도 인간은 능히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유다 지파라고 자랑하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혈통 자랑하면 안 맞는 말이죠. 지금 성경의 진리와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신 구속에 관한 비밀한 경륜을 다루는 말씀이지 사람의 교훈이나 인간 세상의 전통적인 윤리도덕에 관한 교훈을 초월하는 영감에 의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성경이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윤리도덕 얘기가 아니다, 인간 교훈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초월하는, 사람은 다 더러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를 구원한다. 이 얘기를 하려는데 목적을 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여기면 복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나는 계속 난 거듭나지 못했다 그 말은 난 이해는 해요, 왜 그러는지를.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는 건 저렇게 어려운구나. 천연적인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 속에 조성시켜놓은 마음에 새겨놓은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독하다. 그것을 부인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막 살아도 되냐고 따질만한 얘기요. 그런데 막 살아도 되느냐고 따지는 것이 예수님한테 모세 율법 가지고 따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모세 그래 이렇게 하라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냐 자꾸 그 따지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그들이 생명이 돼 있기 때문에 따지는 거잖아요. 전도를 하면은 그러면 막 살아도 되냐 하는 말은 무슨 말이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이 아직 꺾어지지 않았다. 사람이 아직 옛사람이 박살나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 예?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은혜로 된 것이고,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대과 없이 오늘까지 예를 들어 살았어. 그것도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지가 영광을 다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려가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겠냐 이거예요. 다말의 첫 남편은 유다의 장자 엘인데 엘이 악함으로 죽이시니 차자인 오난을 다말에게 들어가서 씨를 얻어 그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라고 분부했을 때, 이것은 유다의 장자권이 끊어지지 않고 장자의 이름으로 그 계보가 대가 이어지게 하려는 뜻으로 이렇게 한 말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셈족에게 주신 믿음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율법이 더 모세율법보다 우선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나는 다말에게서 장자를 얻어도 자기의 것이 되지 않고 형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셈죽은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통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말이 후사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왜? 후사를 낳지 못하고 형수까지 쫓겨나버리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들 낳으면 아버지 가문을 지가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네. 이것이 호도원 농사꾼들 먼저 보냈더니 품삯받으러 보내면 다 박해하고 죽였다는 거잖아요. 에이, 마지막으로 아들 보내보지. 그랬더니 걔들이 뭘 상의하죠? 저 아들 죽이면 이 포도 이제 더 이상 아들마저 종들 다 죽여놓고 아들마저 죽으면 이제는 후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포도원 차지하면 되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나는 그런 싸가지 없는 생각을 했다 그런 말이요. 그래가지고 형수한테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하니 헐투시 들어갔는데 땅에다 설정을 했다 그랬어. 땅에다가. 자, 이것이 오늘 룻기 4장에서 읽었을 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자가 처음에는 들어가라 하니까 네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명령하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는 않았죠. 나중에 동생 보고 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 하니까 처음에는 실소이다 하더니 나중에 돌이키고 들어가서 포도원 일꾼을 충성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 말씀을 오난이 한 짓에다가 이게 딱 적용을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비유를 했죠. 포도원 농사 짓는 얘기로 비유를 했죠. 그럼 뭐야? 다말은 지금 밭이단 말이야. 포도원 밭이다.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에다가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충성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영적 적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완전히 이건 불상놈들이다 이거 하는 짓이 이게 도대체 그렇죠? 불상놈들이 하는 짓이잖아. 이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뭐 해서 뭐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었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 이게 인간의 의로 말하자면 우리가 다 똑같지. 누구만은 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다말에게 들어갔을 때 의도적으로 땅에 설정한 것은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했던 그놈 현짓이다 이런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했죠. 처음부터 난 않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키니까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해야지 뭐 할 수 있냐 이제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마음 바꿔줘가지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근데 오난이 땅에다 설정했다 그 말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오난을 또 죽였다 이거예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근족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죽는다는 말은 천국에서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뺏긴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장자와 둘째를 이렇게 죽이셨으니 그런데 유다에는 3자가 있었죠. 세라라고 하는 3자가 있었어요. 셀라. 세라가 아니라 셀라지. 유다의 아들이 셀라고 세라고 셀라 이렇게 헷갈리네. 셀라라고 하는 3자가 있었는데 걔는 아직 어려. 그러니까 좀 핑계대기가 좋죠. 이 맏며느리가 기가 너무 세가지고 기가 드세. 그래가지고 아들 잡아먹는 년이 그년한테 들여보내기만 하면 죽네. 죽어라 그래. 그러니까 그 삼자 이거 또 들여보내는 것이 두렵겠어요. 그렇죠? 이년한테 이거 정말 또 들어가라 했다가 이거 아들 셋이 있는 거 전년이 다 잡아먹어버리면 나는 문 닫는 거 아니여. 우리가 뭐는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 버리고 그러니까 애 다 자라면 내가 너 부를 테니까 너 친정에 잠시 좀 가서 있어. 그러고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몇 년 기다려도 우라부르라네.
장손 며느리는 후사를 낳지 못하고 시댁에서 쫓겨나면 반은 죽은 거예요. 그게 아까 내가 쌤쪽의 문화를 설명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가지고 씨를 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정으로 아주 쫓아 보내버렸어. 그런데 너는 이제는 우리 조상한테 제사에도 예배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이제 친정이 쫓겨났는데 무슨 놈의 제사에 참여해? 제사 음식 다 내가 알아서 사람 시켜서 걔가 걱정 말고 너 그냥 친정에 가 있어 이런 거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갔는데 몇 년이 지났으면 셀라가 자랐으니까 이제 오라고 해야 되는데 약속대로 오라고를 않는 거 보니까 아 우리 시아버지가 생각이 딴 데가 있구만. 다말의 눈치가 뻔하죠 지금. 그래서 아 그러면 최후 수단을 써야지. 최후 수단을 써야지. 무슨 뜻이냐? 삼자인 세라를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여 가지고 유다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거 이것만큼은 내가 막아야지. 다른 건 몰라도 만약에 셀라를 다말에게 들여보내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여가지고서 거기서 아들 낳아가지고 유다 가문의 대를 잇게 만들면 자기는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 장자권이고 뭐고 간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죽어도 친정에서는 출가회니 이게 쌤족은 일단 출가시키면 또 남 취급해버려 또. 그래서 뭐 남편한테 뭐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뭐해서 그냥 해서 다투다 왔다 그러면은 친정아버지가 왔느냐고 반갑다고 그러지 않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지나가면서 이틀 3일 지났는데도 안 가고 있으면 또 언제 갈 건데? 그때 가서 한 3, 4일 지나면 그러죠. 그리고 그렇지 말고 가서 뭐 한보따리 싸줘가면서 이거 가져가서 그 시댁 저 반도 돌리고 가서 참어. 귀 막고 입 막고 눈 막고 이러고 참어. 네 아들 낳으면 그때는 자기 손자의 어머니인데 그때는 맺지도 못하고 함부로 못 올 거니까 이제 참 그냥 맞고 살아 이러고 보내죠. 지금 같으면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보내요 안 보내요? 이 초치 이런 사이 전화 따져가지고 너 아무데 앞으로 나와. 이놈아 이 아내가 말이야 보따리 싸가지고 나와도 지금 3일이 지났는데 자기가 무릎 꿇고 이놈아 눈물을 납니다. 길어도 내가 너 봐줄지 안 봐줄지인데 이놈 전화통화도 없고 와보지도 않아. 이런 초주일로 같은 이라고 너 애비한테 가자 이놈아. 그러고 손잡아서 왜 아버지한테 가자 해가지고 사돈네 헐레기 있어갖고만 오늘 막 이래버리죠. 아 이거 다 파토 해버릴 거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예. 쌤족이라는 사람들은 딸이 시집을 일단 가면은 그 집 귀신이 되라고 가르치지 너희는 내 귀신이 내 집 족보 이어갈 귀신이라고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죽어서 귀신 돼도 내 조상 귀신이 아니다. 그 후계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이게 쌤족의 아주 특별한 문화예요. 아주. 저 야배 쪽 속에 이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말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참 사실은 건성으로 혼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추구하지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말은 장손잡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장손 며느리의 의무를 행하려고 했으므로 그녀의 행동은 음란한 여자의 문란한 행위가 절대 아닌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행동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 사람의 의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성경은 구분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계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셈족의 장자 상속권을 지키고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이지 그녀의 행동은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윤리 도덕의 문제보다 우선한다. 다말에게는 윤리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족을 통해서 내 남편이 죽었으면 난 장손녀들이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근족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 남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서 대를 이어주는 것이 여자로서의 의무다. 그 세상에서 이제 이런 거 보고 여자 구실을 한다고 그러죠. 여자 구실 묻은다는 건 자식 못 낳는다 그 말이잖아요. 여자 구실 묻으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해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센족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것도 보면은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저주를 받는다고 이제 그 간음을 했을 경우는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게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저주다 이거예요. 성녀라는 말 들어보셔서 성녀? 남편 옆에 오는 것이 싫어. 왜 그래요? 성녀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돌같이 단단해져 버린 거예요. 상징이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둬가는 것이 즉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저주로 보는 거다 이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면 죽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이게 다 상징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대를 잇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장자권자의 후사를 얻어 대를 잇는 것을 구속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므로 속세의 견전들인 윤리 도덕 문제를 다루는 사람의 교훈들과는 큰 차이가 있으니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책 중의 책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구속사를 다루는 책이지 윤리도덕 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윤리도덕으로 맞춰서 사람의 교훈으로 설교하면 성경이 안 맞아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에 관한 내용을 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사람의 교훈으로 읽기 때문에 썩어지고 없어질 땅의 기업을 받지만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육적 신앙인들과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영적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참 아들들이 자연히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대로 거듭난 영으로 읽어서 계시로 주시는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서 천성적인 사람의 혼생명으로 읽을 때는 도리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역할도 한다. 성경이라는 건 구원만 시키는 말씀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걸려 넘어지기도 하죠. 말씀으로 실족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교만한 자들을 갈라내요.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의가 깨지지 않았다고 말이죠. 멸망시키는 책이다. 성경으로 멸망도 시키고 성경으로 구원도 하는 거다. 소수의 참지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난 참아들들만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는 신비의 책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이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